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지지난주죠. 지난주 말고 지지난 주일날 이어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상실이다. 사랑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자의적인 어떤 잃어버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 잃어버림, 잃는 경험은 우리들을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잃는다는 것은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그 상실의 느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쉽지 않는 그런 경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는 비결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도, 내가 잃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라는 그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조금 손해보는 것 괜찮아요. 그죠? 상실보다 득이 더 많으면 견딜만 합니다. 얻은 것으로 잃은 것을 어루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상실감에서 우리가 빠른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고 나서 어려워지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건강을 잃고 난 후에 내 곁에 있는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얻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잃고 나서 그렇게 정신없이 내 삶의 목표였던 그 자리를 어느 날 잃고 난 이후에 인생의 짐이 다 내려놓아지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서 인생의 참된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경우도 많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꼭 내 손에 쥐어야만 그게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잃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는 오직 상실의 아픔과 고통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크게 넓게 바라보고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실만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상실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더라는 거예요. 잃고 난 이후에 얻는 것이 분명히 있다,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서 헤어짐, 어쩌면 버려짐, 이런 내용들이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가족의 이별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상실감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또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어떻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떠남과 상실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오늘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떠나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 사건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떠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즉시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모든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롯과 아브라함의 그 시선 가운데서는 좌우 이 영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 영역 두 영역이었을 텐데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더 큰 계획, 더 넓은 계획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떠남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넓고 깊은 계획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관계가 되었던, 소중하게 여기던 물질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그 떠남 속에서는, 그 아픔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과 예비하신 축복이 숨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이 자주 놓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소돔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게 됩니다. 롯이 소돔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보 전달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 변화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가 정말 유명해지고 복이 될지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통찰을 주심으로써 그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뭐 이 정도의 지시만 하셨어요. 더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 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뜻 가운데서 너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 내 말을 네가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 영역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롯이 소돔으로 이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돔에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세계사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은 계시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누구에게 임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남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떠남은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상실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그런 체험하는 도구가 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그 이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아픔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 생각과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실이나 이별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분의 뜻을 더 깊은 이해 가운데 그분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시가요 그대로 계시로 끝나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또 놀라운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떠남의 아픔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그 말씀이 실제가 돼 바뀌어 나가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면 롯이 머물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큰 비극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시키고 롯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담에서 호박까지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전쟁의 비극 속에서 엄청난 이산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때요? 80세입니다. 노인이에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지 우리들에게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겁도 없이 뛰어듭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뛰어가긴 하지만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겠죠. 이 상황에 안 몰렸으면 아브라함은 절대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위협을 감수하면서 담에서 호박까지 가서 롯과 다른 포로들을 다 구출해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단순한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한 부족의 부족장이었어요. 족장이었어요. 그 정도의 네임밸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단순한 그 가족의 보호자가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지역을 구원한 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돼버립니다. 그럼 이 순간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라고 해요?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만약에요 롯이 떠나는 그 상실의 아픔이 없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뛰어나갔을까요? 겁도 없이 318명 데리고 5개국 연합군을 상대하러, 그것도 멀리 담에서 호박까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정도까지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80이 넘은 노인이 어떻게 고대 근동의 그 엄청난 그 재앙의 순간에 그 재앙을 평정해버리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될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고, 그 여건을 만들고 그 일을 몰아가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뭐예요? 그 시작은 뭐예요? 상실의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그 역사가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 순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던 노인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해서 영적인 일을 행하고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되는 위대한 일은 조카 롯이 떠났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카 롯이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롯이 잡혀갈 일도 없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개입할 일도 없고, 아브라함은요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그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 혹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긴 걸 잃어버리는 것,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떠남이 단지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그림에서 주어진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그 순간 붙드셔야 돼요. 말씀으로 붙드셔야 돼요. 제가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속이 시커멓게 타실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말씀, 이루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롯의 떠남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주님, 저의 부르심에도 아브라함 같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웃으면서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추상적으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사랑의 상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큰 일로 바뀔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실의 순간이 우리를 딱 막아서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순간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이 떠남이, 이 잃어버림이, 이 마음의 상처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자기를 배신을 해요. 그 배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이름 날리려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경쟁적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해요. 그리고 그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 상실감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상실감으로 그대로 몸으로 받지 않고 그 상실감을 인간적인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역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기쁨이 나와서 기뻐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나를 다 배신했어요. 같은 복음의 일을 하면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모함을 해요. 그러면 이 순간 사도 바울이 이 순간에 정말 기쁨이 나와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도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괴로움과 그 모욕감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상실감을 느끼는 순간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기뻐하고 기뻐한다,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관계에 몰두하면 뭐예요? 상실감은요, 우리들에게 타격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걸 뭘로 우리가 대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프고 나는 외롭고 나는 배신당하는 것 같지만 이 아픔이 현실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조금은 더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떠남은 아픔과 슬픔을 가져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을 넘어서는 평안을, 그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을,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관계에 목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그 순간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당장에는요, 힘들어요. 내가 욕을 먹는 것 같고 서럽고 외롭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놓고 보면 내 인생의 여백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갈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앞으로 그날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과정이 되리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상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관계를 우리보다 더 많이 실패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처럼 인류 역사상 버림받고 관계 가운데 폭망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것이면 다게요. 또 제자 중에 한 명은 어떻게까지 했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예수님이 그대로 상처와 고통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 하나도 안 아프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던 12제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자기를 팔았어요. 얼마나 피눈물 나요. 그런데 그때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옆에 있다, 이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뛰어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 안에서 주권 안에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야지만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누구에게로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지금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버림이 나를 이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버렸기 때문에 제자 중 한 사람이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으셨습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버림받음 속에서도 선을 이루셨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나가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당장에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앞이 캄캄하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놀라운 섭리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1980년부터 25년 동안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원을 익명으로 기부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언론사에서 이 사람을 추적을 해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큰 돈을 익명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는가. 사방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1997년에 밝혀졌는데 집도 없고 차도 없는, 그런데 억만장자예요. 찰스 피니였습니다. 찰스 피니가 1988년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갑부 23위에 올라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퍼트 모독이라든지 지금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큰 부자로 소개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밝혀질 때 그는 갑부가 아니었어요. 이미 한 재단에 전 재산을 다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피니가 세운 자선재단은 25년 동안에 세계 여러 나라 대학과 병원과 인권단체, 의료기관에 다 기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그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을 때는 플라스틱 시계, 서류 가방 아니고 그냥 비닐봉지 이런 걸 가지고 다니고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만장자일 줄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그렇게 남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그가 면세점 매각순을 진행하는 가운데 오랜 그 기부의 기록들이 그때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아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모은 것을 남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었고 진정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인생 철학 가운데 가장 아꼈던 금원, 아일랜드 금원이라고 합니다. 금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인은 호주머니가 없다. 결국은 내려놓을 것, 선한 일에 실컷 쓰고 죽으리라. 작정하고 죽기 전에 남은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찰스 프랜시스 척피니는 92세의 나이로 작년 10월 10일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7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정작 본인은 방 2칸이 있는 소형 아파트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이 사람의 주위에서 떠났겠어요? 누가 옆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면 교제해야 될 다른 많은 거부들과 만날 수나 있겠어요? 다 잃어버렸겠죠. 그 관계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과감히 쉽게 버렸겠어요. 그런데 그 떠나감이요, 그를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고 사랑이 많은,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실이 없는 곳에 어둠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잃어버림에 대한 아픔을 경험할 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문제, 너와 나의 문제 그렇게 국한시켜서 바라보시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누구의 시선을 대입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내 것 잃어버리는 아픔, 상실의 아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섭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상실된 아픔과 그런 잃어버리는 그 슬픔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절망들을 힘들지만 이겨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